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교만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5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교만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제가 국어 사전을 한번 봤더니요, 잘난 체 하며 뽐내고 건방짐이라는 뜻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자신의 잘난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뽐내고 이렇게 자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추어 보면서 이제 건방진 행동을 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는 모두 자랑하기를 좋아하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프로 자랑러들이에요. 그죠? 뭐 자식 자랑, 남편 자랑, 뭐 자기 학력 자랑, 미모 자랑, 아니면 뭐 하다못해 자기 차, 아니면 집 자랑, 이런 자랑할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아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자랑하는 것들의 대부분은요, 내게 네 거보다 더 좋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렇게 그런 방식 중에 하나죠, 이 자랑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내 아들 이번에 열심히 공부하더니 서울대 들어갔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나요? 잘했네. 그렇게 열심히 고생하더니 결국 들어갔네. 정말 잘됐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우리 아들은 이번에 대기업 들어갔어. 이렇게 대답을 하시나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자랑을 하면 그냥 그렇구나, 축하해, 이렇게 받아주지 못하고 또 거기에 그것보다 더 좋은 내가 가지고 있는 더 좋은 것을 그 사람한테 자랑하기 바빠요. 왜 그럴까요? 우린 모두 다 같이 이 안에 교만이 있어요. 내 것을 막 드러내고 내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얘기하면서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죠. 서로 잘난 체 하면서. 사람들은요, 자신이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낫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길 원해요. 표현하고 싶어 해요. 우리는 누구나 대우받고 싶어 하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싶어 하고, 또 남들과는 좀 차별된 대우를 받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VIP가 되고 싶은 거죠. 당연히 좋죠, VIP 되면. 예를 들어서 비행기 좌석만 해도 이렇게 비즈니스석에서 좁게 앉아가는 것보다 이렇게 1등석 가서 넓은 좌석에서 막 좋은 서비스 받으면서 할 수 있잖아요. 좀 돈을 좀만 더 준다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좀 더 다른 사람들과 나는 달라,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대놓고 요새 교만한 행태를 보이는 그런 이렇게 요새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갑질이에요. 그죠? 갑질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갑질은 이런 거죠. 나는 높은 사람이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데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대접해주지 않고 이게 내 말을 잘 안 듣는, 내 뜻을 거역하는 너희들이 잘못된 거야 하면서 그들의 인격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동을 갑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 밑에도 교만이 깔려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런 갑질하는 사람들을 욕하면서도 나도 갑이 되고 싶어 해요. 물론 어떤 분만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죠. 모든 사람은 갑이 되고 싶어 해요. 아무래도 갑이 좀 더 대접을 받는 시대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의린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나는 뭐 갑질도 안 하고 뭐 잘난 체도 안 하고 뭐 그렇게 건방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는 교만하지 않네 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교만한 사람들이 다 가진 자들만 교만할까요? 갑이라도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을이라도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교만이라는 죄는요, 되게 다각도로 이렇게 나타나요. 때로는 그래서 내가 한 행동이 교만에서 나온 행동인지 아니면 아닌지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도 있어요.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이 교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직 잘 모르시겠죠? 설교가 끝날 때쯤에는 답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교만을 뭐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자, 다니엘서 5장 20절에 보시면요.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보면 교만은 지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마음이 높아지니까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아요. 내 뜻만 옳은 거예요. 그리고 이 내 뜻만 옳다고 여기게 되니까 교만한 행동들이 나오게 돼요. 남한테 굽히는 거 싫어하고, 자기가 틀리고 남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남을 평가하고, 이런 교만한 행동들이 나오게 되겠죠.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정의예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기 쉽습니다. 자, 우리가 이쯤에서 한번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죠.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예를 들어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래요? 하고 받아들이시나요? 아니면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신경 끄세요, 이 정도까지라도 이렇게 반응을 하시나요? 어떤 반응을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반응이 후자라면 여러분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할까요? 남들이 나한테 뭐라 하는 거, 아주 작은 것조차도. 왜냐하면 그 깊이 마음속에는요, 나는 너한테 그럴 말 들을 급이 아니야.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너나 잘해. 이런 마음이 밑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이 나한테 안 이꼽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무시당한다고 기분 나빠하면서도 은연중에 그 마음속에는 자기가 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즉, 그 바탕엔 교만이 깔려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누군가가 자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집에서 청소할까 하다가도 엄마가 청소해 하면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하라 그러면요, 반대로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그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나를 터치하는 사람들이 적게 만들기 위해서 남들보다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뭘 할까요? 학생의 경우에는 공부를 하죠. 왜냐하면 1등이 대접받는 시대니까. 또 직장을 가는 사람들은 대기업에 가고 싶을까요? 중소기업에 가고 싶을까요? 대기업에 가고 싶죠. 왜냐하면 대기업이 좀 더 대우를 받으니까요. 권력을 가지는 사람들이 왜 권력을 갖고자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할까요? 정말 국민을 위해서 그럴까요? 물론 국민을 위해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 권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쩔쩔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얻으려고 노력해요. 성공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그 밑바닥에는요, 그 밑바탕에는 그 교만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교만의 정도는 물론 개인차가 다 있겠지만요. 그런데요, 교만에서 가장 나쁜 게 뭐냐면요,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그 교만이 있으면 그게 생기는 거예요. 자, 사단이 왜 사단이 되었죠? 천사에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자, 신명기 8장 14절에 보시면요,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교만은요,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 사역을 잊게 만듭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어려움을 벗어나는 건데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는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연장받은 사람 있죠. 15년이나 연장받았어요. 또 그 징표로 15년을 연장시켜준다는 그 징표로 해 그림자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했어요. 이거 엄청난 큰 이적이에요. 그죠? 그 기적을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히스기야 왕 또한 교만으로 무너지죠. 교만으로 인해서 유다의 멸망을 예언받게 됩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그리고 이 교만이요. 좀 더 무르익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자,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요.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모든 일에 만사 형통했던 우시야 왕의 이야기예요. 이 우시야 왕이 원래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한 거예요. 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좋은 거죠, 그죠? 그런데 우시야 왕의 범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시야 왕은 결국 나병에 걸리고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 9장 16절에 보면 저희와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자, 그러면 교만의 끝은 뭘까요? 교만의 끝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 시편 10편 4절을 보시면요.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 아까 예를 들었던 걸 좀 더 심화시켜서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피아노를 전공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느 위대한 작곡가가 작곡한 그 곡을 피아노로 열심히 연주를 해요. 많은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미 능숙하게 그 곡을 연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꼬마가 아이 아저씨 그거 그렇게 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이 사람 반응이 어떨까요? 어이가 없네. 이렇게 묻겠죠. 그죠? 네. 그러면서 그냥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이렇게 어른이 피아노에 피자도 모르는 어른이 와서 아 당신 그렇게 쳐서 어떡해 막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당신이 피아노를 쳐본 적 있냐고, 내가 이걸 얼마나 열심히 쳤고 얼마나 많이 치고 난 피아노 전공자인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막 이렇게 다툴 수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위대한 곡을 작곡한 사람이 딱 나타나서 저 거기서 그렇게 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치셔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피아노 전공자의 반응은 어떨까요? 아 그렇군요, 바꿔야 되겠군요, 이렇게 바로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100번, 1000번 연습을 했더라도 그 작곡가가 틀리다고 하면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자기가 이미 연습한 그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바꾸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걸 계속 연습을 해서 그 작곡가가 원래 이렇게 의도하던 바대로 연주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여러분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나오시잖아요. 주일 예배 때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 무슨 생각을 하시며 들으시나요? 설교 말씀은요, 대체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정말 그렇군요, 내가 여태까지 잘못 살았군요, 내가 바꿔야 되겠군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군요 라고 하시나요? 아니면 아휴 우리 목사님 또 똑같은 말씀 하시네, 오늘도 진짜 지루하네, 아휴 그래 목사님은 떠드세요, 나는 잘납니다, 피곤하니 잘납니다 하고 주무시나요? 만약에 후자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교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게 만들어요. 물론 전날 잠을 못 자서 너무 피곤해서 그래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 앞인데 우리가 예배를 목사님 보고 드리나요?
옆에 있는 성도 보고 드리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고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좋을 수 있나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지금 누구 앞에서 졸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각하지 못하고 계속 교만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있어요. 잠언 16장 18절에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요 매주 똑같은 설교를 계속 하시더래요. 네. 설교 그 본문도 똑같고 제목도 똑같고 말씀도 똑같이. 그러니까 계속 똑같이 하시니까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가셔서 좀 이렇게 말씀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변하는 기색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변할 때까지 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귓등으로도 안 들으면서 기도 시간에 이제 목사님이 막 축복 기도 해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기도 시간에는 막 복 받으려고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변할 생각은 전혀 없으면서 복만 바라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요 복채 좀 더 주면 자기 소원 이루어주는 그 부적 주는 그런 무속신앙처럼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우상과는 다릅니다. 전혀 다른 분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우리 영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하신 일들을 잊으셨다면 여러분은 교만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 내 뜻대로, 나 편한 대로 믿는다면 그 또한 교만입니다. 당장 하나님이 질책을 하지 않으신다고 죄를 마음대로 지으면서 그 마음에 양심의 가책도 없다면 그것도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신다면 더 큰 교만의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교만의 결과는 패망이죠. 이스라엘도 교만으로 멸망을 했습니다. 호세아서 5장 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 7장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벌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는 것 또한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게 비록 내 죄 때문이지만 그렇게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무리 어려도 막 꿋꿋하게 나는 버티리 이러고 있으면 그것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네. 자, 교만의 죄는요 정말 벗기 힘들어요. 네. 평생 싸워야 될 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과 열심히 싸워야 돼요.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이렇게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